찾으셨으면 아멘. 제가 25절 말씀 있습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주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우리 목례로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요즘 우리 딸내미가 저한테 열심히 톡으로 보내주는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 보면 근래 확진자 방문한 곳 해가지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자기가 찾아가지고 이제 해서 열심히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나보고 거기 가지 말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계속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 요즘 또 코로나19가 극성을 또 이 천안 지역에서 많이 나타나므로 근심과 걱정이 있을 터인데요. 우리 자신을 잘 살피고 돌아보는 일이 또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냐 하면 어떠한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냐면 자기 건강을 잘 돌아보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죠. 그죠? 네.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제가 토요일 날 아침에 또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골골 80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 내 몸이 안 좋으니까 자기 자신을 계속 돌아보니까 80까지 살더라는 거죠. 예전에는 80이면 굉장히 지금 80하고 지금 한 100세하고 맞먹는 그런 연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건강도 자기 자신을 이렇게 자꾸 살펴야 되는 것,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도 자꾸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가 있어야 돼요. 마음도. 내 마음이 삐뚤어지지는 않았는가, 내 마음이 완고해지지는 않았는가 돌아보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영적인 것들도 자꾸 체크를 해야 돼요. 건강을 체크하지 않으면 건강이 나빠지는 건 일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도 삐뚤어지는 것이 그냥 내버려 두면 금방 삐뚤어져요. 특별히 영적인 것은요, 오늘 우리의 영적인 것에 있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나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거울로 우리 자신을 자꾸 비추어서 이게 무엇이 잘못됐는지, 내가 무엇이 비뚤어졌는지, 영적인 세계에서 내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자꾸 살펴야 돼요. 살펴야 돼. 그래서 주일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꾸 살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계속 돌아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식당에 가는 이유는 가서 밥을 먹으려고, 병원에 가는 이유는 병을 낫기 위해서, 그죠? 대학에 가는 곳은 우리 더욱 높은 학문을 배워서 자기 인생의 삶의 나은 지혜를 위해서 그렇게 가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자기 자신을 건강을 위해서, 마음의 심령을, 내적인 것을 위해서, 영적인 것을 위해서 자꾸 정확하게 살펴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살피지 아니할 경우 어떻게 되느냐? 목적과 방향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식당에 가가지고 의사 선생님을 찾는다. 운 좋게 의사 선생님이 와서 식사하는 중에 만날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건 참으로 안 맞는 이야기죠. 병원에 가가지고 밥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점심시간에 때 맞춰서 밥이 나오는데 자기께 나오나요? 그 정해진 사람께 나오지?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잘 말씀에 비추어서 살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부류가 있어요. 무리들이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데요, 오늘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과 이유는 예수님이 생각하는 목적과 이유와 전혀 다른 데 있다라는 거예요. 같은 장소에 있지만 다른 마음을 갖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킨 바로 다음에 일어나는 그러한 장면이거든요. 오병이어의 사건이 어마어마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 사건이 일어난 그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해요. 왜요? 지금 이 나라에, 지금 이 시국에 예수님이, 이 시국은 어떤 시국입니까? 로마의, 이제 로마가 이스라엘을 압제해서 다스리는 시국.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속박된 삶을 살으니까 먹을 것이 변변하겠습니까? 입을 것이 변변하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변변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라는 그분을 만나니까 질병도 치료받는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아이고 오늘 장정만 5천 명이게 남녀노소를 합칠 것 같으면은 약 2만 명이 되는 사람이 어린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2만 명이 먹고 12강주리가 남았대. 야, 이거 아주 뭐 그냥 뉴스 중에 뉴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왕을 삼고자 이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도망가시는 거예요. 그랬다가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바다 건너편에 가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나는 그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내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진정한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마음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 오늘 주님을 기대하며 예배하는 예배자의 자세는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 코로나 시대에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25절 말씀을 제가 읽고요, 여러분들은 26절 말씀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아멘. 자, 지금 무리들이 예수님이 산에 올라갔다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신 그 일을 이래서 이쪽으로 따라갔다 저쪽으로 따라갔다 예수님을 찾아서 우왕좌왕하다가 결코 예수님을 딱 만난 거예요. 야, 너무너무 이들은 아주 기쁜 거죠. 라비여, 선생님이여,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제자들이 가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데 배는 한 척이고, 그런데 여기 선생님이 오신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언제 오셨습니까? 너무 기쁘게 아주 친밀감 있게 다가가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표적, 우병이어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미를 깨달은 것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즉 너희가 육신에 어떤 먹을 것을 채우는 그것을 나에게 이루어 달라고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나를 수단으로 삼고자 하여 너희가 나를 오늘 찾아왔다. 그래서 나를 왕을 삼고자 하는 것은 내가 높아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높아지는 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하고 지금 찾아온 것이다. 예수님의 이 표적을 일으킨 예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닌데 이 사람들은 알아들은 것은 그 사람들이 이 표적을 보면서 오늘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가지고 자신들의 이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 단순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아주 친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반응은 아주 싸늘합니다. 아주 싸늘합니다. 2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찾아온 까닭, 그 이유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걸 좀 정리해서 말하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다시 나를 찾아온 것은 표적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이용해 너희들의 육체적인 욕망인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냐라고 예수님께서 아주 냉담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꿰뚫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 가끔 아주 차갑게 얘기하실 때가 있어요. 매섭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하셨을까? 이렇게 냉담하게 하셨을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한 적 있죠?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니까 예레미야 또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시오나 내가 옳도다. 이 일을 알게 한 일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게 하셨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은 바로 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십자가를 지고 너희를 위하여 이제 죽음을 당할 텐데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왔다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 항변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항변하다라는 말은 욕망을 합리화하며 강하게 자기 주장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자기 욕망을 합리화하며. 그러니까 베드로의 욕망 뭐예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 세 사람들과 그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막 싸움 벌어진 일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하나는 내가 국방위원장, 하나는 국무총리, 하나는 뭐 이런 일들 누가 될 거냐 이런 거 이야기하다가 싸운 적이 있었는데 지금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죽어버리면 지금 자기가 이제 그 나라의 어떤 한 위치를 찾아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항변했다. 그것에 대한 어떤 욕망을 이루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항변했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르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하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하시는 말씀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방금 전에 바요나 시몬아 내 말이 옳도다, 이 일을 알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너 위에 베드로 반석 위에 믿음의 신앙 고백 위에 네 믿음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텐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그랬는데 지금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은 뭐래요?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모질게 말씀하실까?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모질게 말씀하실까? 아니 사실
바다를 건너서 예수님을 찾다가 찾아가지고 선생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그러면서 선생님을 만나서 너무 기쁩니다. 그랬는데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너희가 배부르기 위해서 나를 찾은 거지? 이렇게 아주, 물론 그것도 없지는 않지만 주님의 그 말씀 또 깊이가 있고 그래서 찾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 근데 아주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셨던 것은 보면은 이제 그 예루살렘 청결 사건을 통해서 보시면 성전 안에서 비둘기 팔고 돈 바꾸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은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이거 비둘기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의 바구니를 뒤집어 엎고요, 또 금전 바꾸는 사람들은요 또 바구니를 또 뒤집어 엎으면서 그곳에서 채찍으로 때리면서 내쫓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찾아온 그들을 이와 같이 아주 냉대하셨으며, 그리고 베드로에게 사단이라고 지목할 만큼 강력하게 그에게 메시지를 던졌으며, 오늘 성전 안에 잘못된 그들에게 오늘 강력하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잘못된 것,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요, 오늘 강력하게 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으면 죄에게 우리가 진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지금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일으킨 이 사건의 주 목적은 오늘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 그들은 이 땅의 삶에 자신들의 배부른 이 목적만을 가지고 오니까 내가 원래 계획한 목적과 전혀 다른 그러한 일도 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돌이키고, 그게 아니다. 베드로야, 내가 바른 고백을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그 일들을 행한다면, 너희가 동성전에서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로 가져오는 그러한 비둘기나 소나 양들이 오늘 흠이나 티나 발톱이 상하거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받지 않는 그러한 부정한 제물이 될까봐 너희가 가져온 것들에 대해서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깨끗한 것으로 바꾸어주는, 아주 어떻게 보면 정말 꼭 필요한 일들을 하는 그들을 채찍으로 내쫓는 이유, 금전을 바꿔주고 환전을 해주고 그들이 그 나라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것들을 이쪽에서 사용해 줄 수 있는 금전을 바꿔주는 거. 우리가 그러잖아요. 외국에 나가서 달러나 유럽에 나가서 유로화로 바꾸지 않고 하나를 가져다 주면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환전해 주는,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한 일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왜 예수님께서 내쫓느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사용되어지고 있지 않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혹이라도 오늘 이 무리들과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주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내가 돌이켜야 될 것은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27절부터 28절, 29절까지, 27절 여러분 2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단호하고 냉정하게 그들에게 정신을 차리도록 그 표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의 목적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인자가 너희에게, 이 양식은 인자가 주는데, 너희에게 주는데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이시다. 오늘 표적을 보지 말고, 표적은 음식, 배설물로, 너희가 먹고 배불러서 배설물로 나오면 끝이다. 이 말씀의
본질 목적은 예수님께서 오늘 인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오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것을 너희가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엄청난 표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끊임없이 오늘 썩을 양식을 위해서 찾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자가 되라. 오늘 이 시간 예배하러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가 있기에 주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적을 행하신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표적을 행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길 원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끊임없이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러한 인생이 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는 거죠. 썩지 않을 양식.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인식의 전환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면서 우리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목사님 말씀은 전하는데 내 생각하고는 안 맞는데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먹고 사는데 반드시 필요하지,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꾸 우리 마음의 방향을 자꾸 말씀 쪽으로다가 바꾸는 그러한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현대말로 패러다임 시프트라 그러죠. 오늘 우리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관점이 자꾸 바뀌어야 돼요. 관점. 내 생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적인 생각의 관점으로 바꿔야 돼. 세상 나라에 대한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점으로, 개인주의에서 공동체주의로, 물질 중심에서 영적인 것으로, 사람을 수단화했던 것에서 사람을 목적시하는 어떤 양식이 목적이 아니라,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는 양식, 유한한 인생이 아니라 무한한 그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그 삶이 썩지 아니할 양식을 사모하는 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도 참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며 살잖아요. 왜냐하면 그거 반드시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 없으면 안 되죠. 있어야 돼요. 그러나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하여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게 되면 썩을 양식에 대한 것들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오병이어 사건을 말하면서 31절 말씀에 무엇을 바로 그들이 기억하냐 하면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셨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즉 오늘 그 사건과 무엇을 바로 연관시키고 있는가 하면 하늘에서 영원한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해서 연관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병이어를 보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기억했어. 만나 생활을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해 그들의 썩을 양식, 세상 속에서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광야에서 오늘 매일매일 내렸던 그 양식을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셨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예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받은 것이지만 그 주체는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썩을 양식을 내가 중심으로 하느냐, 썩지 아니할 양식을 중심으로 하느냐의 삶을, 어떤 것을 중심으로 하느냐의 삶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33절부터 35절까지 이제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우리에게
썩을 양식과 썩지 아니할 양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하니까 그들이 우리에게 이 떡을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병이어의 목적이 어디에 있다? 너희가 나를 임금 삼으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 내가 임금 되고자 해서 오병이어 행한 것이 아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내가 행한 것이 아니다.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내가 행한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영생에 이르고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라는 말씀을 보면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살펴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게 하니까 이 여인이 내게 그 물을 주어서 다시 물을 길러 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그 여인이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만 예수님께서 이게 뜬금없는 소리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 남편을 데려와라. 여인이 그 물 달랐는데 그 물하고 남편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전혀 관계없잖아요. 동문서답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이 갑자기 당황해서 저 남편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받아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래, 네 말이 맞다. 네가 5 남편이 있었어. 지금 6번째 남편하고 같이 사는데 그 남편도 진짜 네 남편이 아니야. 그 얘기를 탁 던지니까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알아버린 거예요. 주님의 실제 존재 알아버린 거. 주님이 아니면 이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처음 만난 그 여인인데 뒷조사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참되게 예배할 때가 오는데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패러다임 시프트가 관점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냐? 선지자시다. 영원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그분의 관심을 가지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하라는 내용은 뭐냐 하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참된 예배의 승리자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구속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의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 되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만난 그 여인이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영원한 생명의 물을 주시는 분이시다.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다. 오늘 그분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라. 마태복음 19장 16절 17절을 말씀해 보면 한 부자 관원이라고도 하고 부자 청년이 있는 사람이 이 궁금한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게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영생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하신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해요. 계명을 지켜. 그러면 내가 생명의 영생을 얻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부터요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가늠하지 말고 내 이웃에 거짓 증거하지 말고 도둑질도 안 했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해서 이거 지켰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부자 청년이 겉으로는 지켰지만 그 중심이 패러다임 시프트가 바뀌지 않았어. 관점이 바뀌지 않았어. 모든 것을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그리고 와라 할 때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명이 뭐입니까? 계명
요한일서 3장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임이라.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썩지 않을 영원한 양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분을 믿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리고 두 번째 그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계명은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24절 말씀에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의 계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게 하고 그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게 하는 근본 그분이 누구시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떡을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내 자신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서는 안 된다. 오늘 강력한 충격 요법을 쓰고 있어요. 그거 버려라. 베드로에게 사단이라고 말하면서 둘러 엎으시면서 너희 충족에 대한 것들을 오늘 버려라. 썩을 양식을 버려라. 썩지 않을 양식을 취하는 자가 되라. 너의 삶의 방식을 바꿔라. 지금 예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너의 마음 자세를 고쳐 먹어라. 세상의 모든 것들에 관심이 있었던 걸로부터 하나님께로 관심의 포인트를 바꿔라. 생명의 떡은 먹는 자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 예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리고 너희가 나아갈 바가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행하여야 할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16세기 종교개혁자 루터와 칼빈에 대한 말씀으로 어제 제가 새벽 기도 때 말씀을 드렸지만, 루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기초한 인간 구원에 초점을 맞추었어요. 오늘 우리가 이거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기초한 인간 구원,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또 한 가지 칼빈의 종교개혁은 그것을 기초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인간 구원을 기초로 해서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관점을 분명하게 가진 사람은, 두 번째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총체적인 우주적인 주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지금 운영하시는 지금 가운데서 코로나19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죠. 건강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계속 돌아보는 사람이. 돌아봐야 돼. 내가 무엇이 잘못된지 돌아봐야 돼. 영적으로 돌아봐야 돼. 육적으로도 돌아봐야 돼. 정신적으로도 돌아봐야 돼. 그래서 초자연적인 현상이 오늘 오병이어 정말 있을 수 없는 이러한 일들이, 광야에서 맨날 만나가 내렸던 이 아주 기적적이고 표적적인 사건이, 이것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주관자,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운영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칼빈의 신학의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 장로교 칼빈주의를 표방하는 그러한 장로교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분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코로나19 시대를 맞아서 믿음과 신앙에 많은 걸림돌이 되고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